우리 친구들 교회에 다니면서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는 아마도 기도하세요 이런 말일 거예요.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얘들아 기도해라 이런 말일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장면 그 말씀인데 언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신 기도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체포가 되셔가지고 붙잡혀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또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드시고 나서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장소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감람산 산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왜 산 이름이 감람산일까요? 왜냐하면 이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지 아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여러분 우리 엄마 주방에 가면은 올리브 기름 이렇게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이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든 건데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전해지는 이 감람산에 한번 가봤어요. 직접. 목사님은 산이라 그래가지고 막 설악산처럼 등산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산인가 싶은 아주 야트막한 동산이에요. 동산. 그때 가보니까 실제로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도 그 감람산에 이렇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고 이 감람산은요 별명이 있는데 겟세마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 이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해요. 틀.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어둑어둑해진 밤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는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절로 몸에 익혀져 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여러분 습관이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가신 거는요, 기도하러 가신 거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이러면서 어쩌다 한번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나 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어쩌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괴로울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잠도 얼마 못 주무시고 그러셨을 때에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늘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도 마음이 막 찔려요. 목사님도 막 습관처럼 기도를 못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 우리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려고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시키셨냐면, 얘들아, 너희들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먼저 시키시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우리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기도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이유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유혹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를 짓게 하는 유혹? 뭘 짓게 하는 유혹?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 알죠?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뭔지 알아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서 먹었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 불순종하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기도는 왜 하는 거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그 거리만큼 예수님이 떠나셔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돌 던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만한 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탁 던지면 어디까지 날아갈까? 여기서 저 뒤에 있는 전도사님 정도 거리까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저쯤에다가 두고 예수님이 혼자 나오셔가지고 그 밤에 그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도 한 가지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엄청 괴로워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괴롭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어떠냐면 외롭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힘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죠? 같이 기도하러 왔으면서 제자들을 따로 두고 혼자서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제자들이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두려운데 같이 의지도 되고, 그죠? 격려도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왜 굳이 혼자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 좋아요. 이거를 합심 기도라고 하거든. 함께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는 게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 여러분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 순간에는 여러분 혼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과 함께 섞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음성도 들릴 수가 있어요.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너 그 고민하는 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여러분 부모님이 와가지고 야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정말 갈등하고 있을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과 같이 1대1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장소로,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으로 혼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그 장소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혼자 성경에 보면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두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두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가능만 하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 잔이 뭘 뜻하는 건지 알아요? 잔? 여러분 컵 알죠? 컵. 이 잔이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받으셔야 되는 십자가 고난, 그 죽음,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잔에 그 고통이라는 이 고통이 가득 부어져 있어요. 이제 이걸 마셔야 돼, 이 고통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가 피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져야 되는 거 꼭 해야 됩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이런 친구들 있어. 왠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있는데 이거는 왠지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거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낮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에요.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솔직하게 정말 마음에서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요청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의 솔직한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있나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숨겨야 돼, 이걸 말하는 건 죄야, 난 늘 거룩하게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거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때 진짜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 알겠지?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요청을 드리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 맞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 이 순종하는 것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잖아, 그 믿음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십자가 지는 거는 뭐 별거 아니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진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애쓰고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막 땀이 나죠, 그죠? 근데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됐대요. 땀이 아니라 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핏방울이. 진짜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고민을 하면서 간절히 뭘 하면은 정말 땀에서 피가 이렇게 새어서 나온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말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투, 전쟁이 지금 그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려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어. 밤이었거든. 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1시간 또 나랑 같이 깨어있을 수 없니?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빨리 기도해라. 불순종의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홀로 떨어져 나오셔서 또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또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두시고 다시 또 혼자 떨어지셔서 세 번째 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드디어 결론이 났어요. 어떤 결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기로 순종 안 하기로 순종하시기로 결심이 서셨어요. 결론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얘들아, 예수님이 십자가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몇 번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나요? 3번 기도하신 다음에 결심이 딱 서셨어.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난 순종한다. 그렇다면 순종한다. 3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결론이 났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100일 작전 기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응? 뭔지 알아요? 뭐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뭐 되게 해주세요 하고 100일 동안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1000일 작전 기도하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이거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두고 간절히 오래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예수님 지금 3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십자가에 순종하시기로 결론이 났어요. 3번의 기도 끝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두고 어떤 결정을 두고 기도하는데 결론이 안 나서 너무 오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3번의 기도 끝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나 순종한다. 끝. 결론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아나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마 몸에 아주 큰 병이 있었거나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을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는지 알아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3번 기도하고 결론이 딱 났어요.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나는 이제 순종한다. 더 이상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결론이 딱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3번의 기도 안에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오해하면 안 돼요.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검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 순종할 수 있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렇게 오래 끌지 않았어요. 3번의 기도 끝에 결론이 나고 순종의 길로 바로 나아갔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면 결론이 안 난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까 점검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요? 순종을 위해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021년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 친구들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습관을 따라 들어가서 1대1로 다른 모든 소리 다 끄고 1대1로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